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남방 그랄로 이사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랄로 이사간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몇 주 전에 13년 후에 나타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은 그 이후에는 큰 죄가를 범하는 일이 없었다. 그런 메시지를 몇 주 전에 전했습니다. 그런데 20장에 와가지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버리고 남방으로 이사를 했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가족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땅 가나안을 버리고 왜 남방으로 내려갔을까? 아브라함은 창세기 19장에서 큰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소돔과 고모라가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 갖고 멸망하는 걸 보았다 이거지요. 하나님의 불심판이 겁이 났습니다. 여기 있다가 우리 또 소돔과 고모라처럼 내가 살고 있는 여기도 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겁이 났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이 두 번째 실수거든요. 지금 24년 전에 아브라함이 75살에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그때 흉년이 들었을 때에 남방으로 이사를 가가지고 거기에서 애굽 여자 하나를 구해가지고 하가를 종으로 하나 데려와가지고 거기에서 낳은 자식이 이스마엘 아닙니까? 그런데 24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99살 때입니다. 하나님 이삭 주겠다 라고 약속을 했을 때입니다. 지금 21장에 가면 이삭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삭을 받기 전입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99세였으니까 아브라함이 74살에 가나안에 와가지고 거기에 흉년이 들었을 때 그랄을 내려갔거든요. 24년 만에 똑같은 연약을 또 한 번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주석을 하면서 그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내리는 하나님의 불심판을 보고 겁이 나서 남쪽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오랫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하였던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떠나 그랄 지방에 이사를 했을 때에 거기에 또 다른 시험이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죽음이 두려워서 부인 사라를 아내가 아니라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랄 왕 앞에. 이때에 지금 사라의 나이가 89살인데 아브라함의 아내가 얼마나 이뻤으면 89살인데도 이 아내 뺏길까봐 아브라함이 거짓말했는 거지. 근데 오늘날에 89살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네. 아브라함은 186살 살잖아요. 사라는 조금 그래 오래 못 삽니다. 빨리 죽습니다. 아브라함이 178살 그래 산. 그러면 아브라함이 90세니까 앞으로 한 80년 더 사는 겁니다. 그럼 요즘 생각하면은 한 60대, 50대 그 정도의 어떤 건강미를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장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127살을 사라는 삽니다. 그런데 이때의 나이가 사라가 89살이 있고 아브라함하고 10살 차이니까요.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사라는 40년을 그래도 더 삽니다. 나이가 89살이 되었는데도 아주 미모는 출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방의 그랄에 가니까
그랄의 왕 아비멜렉이 저 낯선 나그네가 왔는데 부인이 너무 이뻤다 이거지.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아브라함이 겁이 난 겁니다. 옛날에 했던 거짓말 또 나가버립니다. 내 누이다 이지. 살라고. 실질적으로 누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촌스러운 옛날에는 누이였지만 그 당시에는 그 시족끼리 결혼이 있었으니까. 예. 그러나 실질적으로 부인이잖아요. 예. 사촌 누이하고 결혼을 하긴 했는데 예. 실질은 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닥치니까 이렇게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비멜렉이 왕인데 왜 젊은 여자를 탐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이 든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을 탐했을까? 이 참 사람이 심리를 이상해요. 요즘 경로당에 가면은요, 그 연애를 많이 한다 하잖아요. 경로당에 연애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짝은요, 처녀를 안 찾습니다. 경로당에 비슷한 사람을 찾습니다. 사랑은 아마 그런가 봐요. 아비멜렉 왕이 자기하고 좀 비슷하고 아주 건강미가 있고 예쁜 사라가 있었는데 누구냐? 내 누이다. 그럼 내 부인 만들어도 되겠나요? 아브라함 그래 하라고 했습니다. 그 사건이 오늘 중심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창세기 12장에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처음 들어왔을 때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이 사건에서 24년 전에 애굽왕 바로왕 앞에서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던 그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두 번씩이나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이죠. 사람은 본성적으로 자기 생명에 대한 애착이 그렇게 강하다고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사람의 죄성 그 본성을 버리기가 얼마나 어렵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화 과정에는 이런 자기 희생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 잠시 살펴보고 본문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먼저 자기 중심의 본성은 사람의 인격 속에 잠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우리 봅시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에 그랄에 우거하며 그 안에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라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구원받은 아브라함에게 생명의 위협이 닥쳤습니다. 그러자 그의 인격 속에 잠재되어 있던 자기중심의 본성이 발동되고 말았습니다. 살고 싶다. 위대한 신앙의 체험자였던 아브라함은 24년 전에 범하였던 그 연약이 없어지지 않았다. 생명에 대한 애착, 자기 보호를 위한 본성이 그대로 노출이 되고 있는 이런 모습은 이거는 누구에게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언제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망각해버렸습니다. 극한의 상황과 믿음의 결핍, 왕의 사령관이 찾아와갖고 그 아내를 달라, 네 누이라고 하는 거. 그러면 우리 네 누이니까 우리 사돈 맺으면 니도 좋고 나도 좋지 않느냐.
그라리 왕 아비멜렉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왕의 처남이 되면은 그 얼마나 또 아브라함은 좋습니까? 딱 이런 위기 상황이 닥치니까 아브라함은 살고 싶어하는 본성이 발동되고 말았습니다. 이미 이때가 언제입니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이때입니다. 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나와갖고 25년 만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때 이삭을 주는데 그 1년 앞에 놓고 아직 이삭은 배가 부르기 전입니다. 1년 앞에 놓고 또 시험이 왔다 이거죠.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넘어져 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두려움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라리 왕 아비멜렉이 너무 커 보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부부관계가 아니라고 위장을 하는 그 본성을 드러내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려고 하는 그 초점이 말입니다. 그때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마리아가 잉태를 했을 때에 요셉이 뭐라 합니까? 가만히 끊어버리려고 안 했습니까? 그러면은 마리아는 이제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사생아 나왔다 이거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를 했는데 요셉은 그걸 끊어버리려고 했다. 그래서 성령이 나타나가지고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나님이 요셉을 달랜다고요. 마리아를 달랜다고요. 어떻게 나는 남자를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마리아가. 너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되옵소서. 그 딱 그 1년입니다. 1년 딱 잉태가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사탄이 이렇게 작동을 한다 이거지. 아브라함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뭐 사라가 성령으로 잉태된 건 아닙니다. 부부관계를 통해서 지금 잉태하려고 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라가 아비멜렉의 부인이 되어보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을 막아버리려고 그 혈통을 깨버리려고 아브라함의 마음을 흔들어버렸고 또 사라의 마음도 흔들었습니다. 동이 재창을 했으니까 그래 했지요. 그리고 여기에 아비멜렉이 또 욕심이 생긴 겁니다. 열 여자 마다하는 남자 없듯이 아비멜렉은 그 나라의 왕입니다. 얼마든지 첩을 끊을 수 있다 이거죠. 사탄이 이렇게 3년에서 메시아 탄생을 끊어버리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당장 그 시대에 나타난 사건은 아브라함의 눈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은 저 아비멜렉의 권력이 커 보이고 살고 싶어서 사라도 살고 싶고 아브라함도 살고 싶고 그래서 부부관계가 아니라고 둘이서 동의제창을 하고 아마 저 집에 시집가라 살고 싶어서 말이야. 지금까지 기다려와가지고 막판에 지금 깨버리려고 합니다. 죄의 본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이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도 그랬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불신앙의 말, 불신앙의 행동을 통하여서 세상 애굽을 그리워하고 지도자 모세를 비방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을 하는 본성적인 죄를 저들은 쌓아갔던 것입니다. 아침에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낮에 하나님을 원망했다 이거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도 역시 완전하지는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 23절과 24절에 고백을 하기를,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는 살아있을 동안에 죄와 씨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죄의 본성이 얼마나 지긋지긋하고 죄의 본성이 얼마나 힘들게 하였으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는가 이거죠. 뿐만 아니라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부정하지 아니하면은 죄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죄의 본성은 좀처럼 파괴가 되지 않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솟아오릅니다. 이 죄의 본성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이 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새 사람을 입은 구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성은 바뀐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옷을 입었지 우리의 본성이 바뀐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나의 본성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그것을 오늘 이 아브라함의 연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의 메시지를 받고 난 다음에 잊어버렸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커 보였다 이거지. 살고 싶었다 이거지. 그리고 부부관계가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 지금까지 25년 동안 기다려왔던, 24년 동안 기다려왔던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네. 축복의 결실을 맺기까지 우리는 끝까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 들려주시는 말씀,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벌거벗고 다니지 말라. 자기 옷을 지키라. 깨어 있으라. 다 됐다 하는 그때 넘어져 버린다. 아브라함은 내년 이맘때에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약속을 지금 18장에 받았습니다. 받고 19장에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아이고 여기 있다, 우리도 죽을 수 있겠다, 가자. 남방으로 가갖고 더 큰 시험에 빠져버리고 말았다 이거지. 우리의 삶에서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서 서쪽서는 그렇게도 우러나 보다 라는 시의 소절처럼 말입니다. 마지막 꽃이 피려고 하는 그때에 사탄이 역사한다 이거지. 예수님이 탄생을 하려고 하는 그때에 사탄이 요셉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마리아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나에게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이거지.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에
그래 코 안 걸어서 다행입니다. 오늘 성경에 이 마지막 꽃을 피우려고 하는데 조금만 있으면은 사라의 배에서 배가 불러와갖고 이삭이라고 하는 웃음이라고 하는 기쁨을 맛보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 사탄이 흔든다고 하는 거.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겁니다. 우리 6절 7절 다시 봅시다. 그 3절부터 보는 게 낫겠네요.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취한 이 여인은 인하여 네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한 거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더러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고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보세요.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사라도 난 동생이라고 말로 했다. 동의제창 다 했다. 6절 7절 봅시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까닭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않으면은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지금 아비멜렉이 꿈속에서 주의 사자가 나타났어. 너 죽는다 이거지. 네 혼자 죽는 거 아니라 너 가족을 다 죽여버리겠다. 8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그 아침에 일어나 모든 신복을 불러서 이 일을 다 말했다. 들림에 그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자기 신하들을 다 불러놓고 내가 밤에 이런 일이 있었다. 빨리 저 여자를 돌려보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개인적인 두려움 때문에 아비멜렉에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편에 서 계심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났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 사람의 아내라고 알려줍니다. 그는 선지자라. 그의 입에는 내 말이 담겨져 있는 선지자다.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에 나타나서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선지자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내 말이 담겨있는 선지자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의 아내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라. 지금 떨고 있다 이거지. 죽을까봐 떨고 있었어. 응? 네. 왕의 처남이 되는 걸 겉으로는 좋아하지만 지금 떨고 있다 이거지. 돌려보내라. 그리고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네가 산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심사가 틀리면 너 죽는다 이거지. 아비멜렉이 그랄의 왕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너를 위하여 기도해야 네 생명이 보존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연약한 아브라함을 들었어. 저 그랄의 왕 앞에서, 그랄의 신하들 앞에서
아브라함의 존재 가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존재 의미를 그랄의 신하들 앞에서 하나님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불신앙의 세상과 사회와 가정에 신자의 존재 가치가, 신자들의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교회가 없다, 존재의 의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태운다 이거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다 찾으면 그때가 바로 종말 아닙니까? 그때 내가 오리라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 이 세상에 존재하는 성도들의 존재 가치가 얼마나 중요하냐. 세상의 사람들이 큰 기업을 하고 행정을 하고 정치를 해서 저들이 잘 되어가지고 잘해가지고 이 나라가 유지가 되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신자들 때문에 존재하고 있다 이거지. 신자들의 기도가 있고 목사의 축도가 있고 밤하늘에 반짝이는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서울이 건재하고 이 나라가 건재하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아브라함이 들어가지고 아비멜렉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 말입니다. 그는 내 선지자다. 내 말이 그에게 담겨져 있다. 그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해야 너가 살 것이다. 그러니까 아비멜렉과 그랄의 나라가 누구 때문에 존재한다 이 말입니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세상에 살아가면서 참 직장에 취직하는 것이 어렵고 돈을 버는 것이 어려워서 신자들이 때로는 천덕꾸러기처럼 여김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실상은 세상에 유지되는 것은 신자 때문에 그렇다 있다 이거죠. 신자들의 기도 때문에 있다 이거죠. 안 믿는 집에 예수 믿는 어린아이 하나의 기도 때문에 이 가정이 복을 받는다 이거죠. 저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고 저 애굽의 장로가 복을 받듯이 신자의 존재 의미는 세상에서 이렇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이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를, 자기 백성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자식 있지요? 자식 사랑하지요? 황 원사님 아들 셋 눈에 넣어도 안 아깝지요? 예. 다 자식 사랑합니다.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도덕성이 뛰어나갖고 사랑합니까? 그거 아니지요. 남들보다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여러분이 자식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남들보다 공부를 더 잘해가지고 내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낳았기 때문에, 내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도덕성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돈벌이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돈을 못 보면은 부모는 자식을 더 사랑합니다. 더 애처롭습니다. 공부를 못하면 더 불쌍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향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아브라함의 도덕성 때문에, 아브라함의 경건성 때문에, 아브라함의 경조성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한 거 아닙니다. 지금 딱 이 사건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지금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더 크게 보입니다. 믿음이 다운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경건성이 뛰어난 것도 아니었고 신앙이 더 출중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했다. 왜? 선택했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이 아브라함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도덕성을 보면 그날 왕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 그 아내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 죽이겠다. 지금 당시 당장은 그날 왕이 그랬잖아요. 내가 무슨 잘못했습니까? 그 사람은 내 누이라고 했고 자기 누이라고 했고요. 아니 이 사람도 사라도 내 동생 아브라함의 동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 잘못한 거 하나 없습니다. 나는 아주 합법적으로 결혼을 하려고 했고 합법적으로 아브라함을 내 처남 만들려고 했다 이거지요.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도덕성은 그랄의 왕 아비멜렉이 더 나았습니다. 거짓말한 아브라함이 잘못이고 사라가 더 잘못이지요. 우리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덕성을 가지고 점수 매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제력을 가지고 평가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택적 사랑, 주권적인 사랑, 나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부족해도 아브라함이 이렇게 연약해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한다. 그 사랑은 변함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을 한 것은 제가 선택해 놓으면 잘 믿을 것 같으니까, 순종 잘할 것 같으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만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고 따라오게 만들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은 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걸 보고 듣고 아브라함이 그걸 따라갔다 이거지.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신명기 33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이 모세의 이 노래는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에 두고 저 요단강변의 느보산에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들려주는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거지. 도덕성 때문에 도덕성이 더 우월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된 거 아닙니다. 광야 40년 행진을 다 마쳤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려고 했던 모압과 암몬이 이스라엘 앞에서 다 그 칼날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경건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보십시오. 아침에 만나 먹고 낮에 비판하는데 이것밖에 없냐는 하는데, 우리를 애굽에다 내버려두지 왜 이래 데려와고 맨날 같이 이렇게 좋은 집에도 못 자고 텐트 속에서 피곤하게 잠을 자게 만드는 얘기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도덕성이 공자의 제자보다 붓다의 제자보다 더 나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누구에게 나타나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으라고 똑같은 말을 반복해도 어떤 사람은요 시도 안 맥히지만 어떤 사람은요 예수 믿으라고 말 한마디만 해도 탁 그걸 붙잡고 온다 이거지. 그게 어디 사람이 할 일이냐 이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바울도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주님이 우리를 덮어줬다 이거지. 내가 더 올등한 사람이 된 것도 아니고 죄인 중에 나는 괴수인데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나는 괴수 만삭되지도 못하고 10달도 채우지 못하고 나온 좀 모자라는 인생인데 주님의 사랑이 나를 덮어주었다 이거지.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정죄할 자가 없다 이거지. 그 기쁨을 그 구원을 바울은 노래했던 것입니다. 성도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사랑으로 감싸 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좀 모자라도 말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교훈하는 것은 어느 순간에도 우리 믿음의 확신 그걸 잃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짓말한 것 때문에 내가 사느냐 죽느냐 그 얼마나 아브라함이 고통을 당했습니까? 방에서 자기 아내를 내년이면 이삭 아들 준다고 했는데 그 아내를 임금한테 뺏겨버렸으니 아브라함이 그 밤에 잠을 잘 수 있었겠습니까? 그게 이제 믿음이 약화되어 버릴 때 당하는 고통입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고통 말입니다. 믿음이 약해지면은 아브라함처럼 연약에 빠지고 실수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바로 요 한 고비만 넘으면은 하나님의 축복의 봉우리가 맺혀 있는데 호 밑에서 엎어진다.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은 오늘 이 사건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간섭이 아니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는 걸 이걸 만들 수 있었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도덕성 가지고 천당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열심 가지고 천당 가는 것도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라겠지. 하나님의 은혜. 오늘 아브라함 20장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못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돌려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야, 너 가나안 땅에 다시 올라가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21장에 가면 배가 불러오고 사라의 배에서 이삭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 중에서도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자기 백성이 피할 수 있는 산성이 되어주시고 자기 백성이 싸울 수 있는 칼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간적인 실수를 저지른다 하더라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나를 치료해 준다 이거지. 내 연약을 치료해 준다 이거지. 내 죄를 치료해 준다 이거지.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한 계단에서 또 한 계단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또 한 계단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또 한 계단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은혜로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는 천당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료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